안녕하세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전국 각 주에서 코로나19 제한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성가대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활동하는 것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밝은 얼굴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안전수칙을 적극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시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인사는 목례로 하고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십시오. 손 세정제가 여러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장하실 때 거리를 두시고 천천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신 최현 선교사님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최현 선교사님 가족과 섬기시는 교회의 교우들이 안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지역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헌금으로 지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에 힘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3월 6일 주일 저녁 7시에 여성교회에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각 회원과 새 임원 소개 및 여성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서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합여성교회에서 주최하는 선교 과제가 열립니다. 맛있는 비프 jerky입니다. 오리지널, 테리야끼, 핫 앤 스파이시 플레이버로 3가지가 있으며 가격은 10불씩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3월 12일 토요일까지 김성실 권사님께 연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마음을 모은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새롭게 깨닫는 심령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항상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는 듯 하더니 어느덧 3월이 다가와 봄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아래 이렇게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질서는 어김없이 또 한 계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주님 창조하신 이 세상과 주님 창조하신 이 지구와 해, 그리고 수천억 개의 해가 모여 하나의 은하를 이루고 또한 수천억 개의 그 많은 은하가 모여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엄청나게 웅장한 우주와 또 그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는 질서를 생각해 볼 때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언어로는 그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정말 미약하고 이 큰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티끌밖에 안 되는 이 지구 위에서, 또한 그 지구 안에서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급격한 감소세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우리에겐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 전염력이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3배나 강한 변이가 또 시작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새로운 변이도 큰 해로움이 없는 바이러스이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접어들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상자와 엄청난 난민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펴주시어 하루빨리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많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일을 살 수 있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가대가 다음 주일부터 정상으로 모입니다. 약간의 두려움은 있지만 안전하게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설렘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어려운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더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금요일 날 눈이 아주 많이 왔군요. 이상하게 제가 올겨울에 눈이 안 온다 그러면 이상하게 꼭 눈이 와요. 다음 겨울부터는 제가 조용히 입조심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봄이 오기 전 마지막 눈이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쟁이 터졌군요.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최헌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가 계속 통화하고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들 분위기가 이러네요. 이제 전쟁이 막 이제 터지기 직전에 자녀들이 있는 선교사님들, 그 젊은 선교사님들은 되도록이면 출국하라. 이제 한국으로 가거나 이제 미국으로 가고요. 시니어 이제 은퇴에 다가오신 선교사님은 남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 전쟁이 끝나도 나갔던 사람이 바로 못 들어온대요. 최소한 6개월 후 하나 혹은 길게는 한 1년 동안 비자가 안 나온다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서 사역하던 것들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다 자란 이제 시니어 선교사님들은 남아있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원규 선교사님은 이제 그 시니어 선교사님에 속합니다. 거기에 남아 있으세요. 사이렌이 울리면 아파트에 있다가 지하철이 거기가 방공을 하는데 지하철에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생존을 위해서 격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인데 협상을 맺을 거라고 하잖아요. 협상되고 전쟁이 종료되면 생활이 어려울 거예요. 당장 물품도 부족하고 물가도 오르고요. 우리 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로 지원하고 헌금으로 지원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요한 2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7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복음성에 적혀져 있는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로 그림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 한 장 보실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린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해 보입니다. 물이 가득한 곳에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듯이 하여간 반쯤 이상이 물속에 잠겨 있어요. 오른쪽 위에는 빛이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임하는군요. 성령이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밑에는 잘 안 보이지만 무릎 꿇은 듯한 그런 인상이 들고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한 모습인데 좀 얼굴에 약간 빨간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해서 좀 부끄러운 것 같은 듯한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중세 만력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가 학생 시절에 그린 그림이라고 하네요. 학생 시절에 선생님과 함께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 그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은 선생님이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예수님과 다른 모습들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학생 시절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은 피렌체 이태리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과는 좀 다릅니다. 하늘에 그림 위에 보면 두 손이 내려오는 듯하고요. 이렇게 비둘기가 나는 것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우리가 볼 땐 왼쪽이죠. 우리가 볼 땐 왼쪽인데 예수님 이제 오른쪽 발 밑에 두 천사가 있고 예수님의 옷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네요. 그냥 보기에도 좀 민망스럽게 예수님이 중요 부분만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근육질의 건강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두 손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이 손목을 보면 알통이 울퉁불퉁해요. 애들 따면 나 알통 태어났지. 이렇게 알통 자랑하듯이 알통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리는 이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는 무릎 꿇고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다소곳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한쪽은 약간 움직이는 척, 왼쪽은 이렇게 막 구부리는 데서 좀 움직이려고 하고는 행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물이에요. 물이 예수님 발목에만 있어요. 물이 그 예수님 발목에 간신히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마치 예수님이 물속에 있어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런 기분보다는 예수님이 신체 건강한 청년이다. 예수님이 근육질의 남자다. 좀 이상한데 그걸 더 모습을 나타내려고 한 듯한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세례받은 장면을 읽을 때 떠오르는,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은 아까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려준 그런 장면이 우리들에게는 더 익숙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위대한 예술가라고 그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는 그림 속에는 무언가 어색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근육질의 예수님을 그렸을까? 오늘 저희들은 요한 2서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적었는데요. 그 주제는 뚜렷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안에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 7절 오늘 앞부분에 적혀져 있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영어로 conceiver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세번역에는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미혹이 한자어예요. 미자는 생각을 헷갈리게 한다. 그리고 혹자는 행동을 바르게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 시절에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헷갈리게 생각하게 하고 행동을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도 요한이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교회 교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주장한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그 시절에 전체적으로 그 삶과 생활, 사회문화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또 영혼은 정결하고 육체는 불결하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목으로 예수를 바라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선하시고 청결한 분이셔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악하고 불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런 눈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프레임으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불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발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그건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발전이 되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건 환상이다. 부활은 있지도 않다라는 식으로 점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이 초대 교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초대 교인들의 생각을 헷갈리게 했어요. 그래서 행동을 왔다 갔다 하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서 미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런 적그리스도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8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미혹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삼가 조심하라. 그러니까 워치아웃하라. 영어는 그렇게 적혀있네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예수에 관해서 올바로 얘기하는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일한 거는 뭐예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해. 사도 요한은 성경에 있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같이 있으셨다. 때가 이르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세례 받으셨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셨다. 교훈을 전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피 흘리셨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열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양하고요.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사도 요한과 그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이 가르친 내용에 의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요. 이런 가르침을 전했는데 이런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런 가르침을 분명히 마음속에 담고 이것을 붙들고 있어라. 이것을 잃지 말라라. 이것을 똑바로 붙들고 있어야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나중에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상이 있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알려줍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도요, 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희생하며 섬길 때, 그것에 대한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상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상급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급이 어쨌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뜻 들어보면 그것도 참 좋게 이렇게 솔깃하게 들리는데요. 근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상이 있을 거라고.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떤 모습을 봉사하는지 이것에는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상급을 받지 않겠다는 것도 과연 그게 겸손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숙제하라 그러면 숙제 잘 해가면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주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만점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럼 5개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이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상이 이제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더 잘하라는 격려잖아요. 근데 때로는 숙제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상을 5개 이게 받아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또 숙제할 수도 있어. 그게 어린애 심정이야. 그러면서 우리 초등학교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나는 성숙한 학생이 될 거니까 나한테 동그라미 5개 그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에게 얘기한다면 선생님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선생님 볼 때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성숙한 학생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에 대한 계획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어.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시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봉사하며 섬길 때, 희생할 때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라 상 안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 세상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볼 때 어떤 느낌이 들 것인가? 어른이 용돈을 줄 때 어린아이가 받고 감사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보기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상이 있을 것이다. 상급을 줄 것이다. 구원받은 자 합당자에게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알려주면서요, 우리들에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며 인간이십니다. 예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붙들 때 이것을 갖고서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급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달리고 불나가심을 똑바로 믿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얻고 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이해하고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미혹당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면 미혹되기가 참 쉽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려면 더욱더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며 인간이다, 인간이며 신이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게 이해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경향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해가 되는 쪽으로 하고 싶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면서 인간이다, 인간이면서 신이다는 거예요. 한쪽만 해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인간적인 면을 포기하고 신적인 면만을 계속 강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지주의자가 태어났고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교회가 미혹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 신적인 면보다는 인간적인 면을 더 부각하지요.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 성경을 읽어보면 좋은 내용이 많죠.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보면 다 좋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좋은 대로 살아가면 나도 잘 살고 그리고 이웃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복을 준다니까 복 받으면서 하면 좋지 뭐 그게 나쁜 게 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에 신성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고요. 인성에 대한 생각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그분을 훌륭한 선생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로서 아주 존중하며 따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히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하고 예수님의 한 행동,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고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많이 했어. 근데 그분이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셨다.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그분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얘기 못해.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자 신인 것을 머리로 막 명확하게 하려다 보니 한쪽으로만 기울게 돼. 미혹된 가르침을 자기도 모르게 생각해. 미혹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미혹된 것을 행동하기 참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면 예수님 앞에 매혹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매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과 연관시켜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나의 삶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고자 했을 때 나오는 결과고요. 그 과정과 결과 속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매력을 발견하고 매혹적인 예수님 앞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리켰어요. 십자가 다시고 피 흘렸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됐고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더라. 그런 내용이 저 사람들한테 그런 게 아닌데 저 사람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그게 뭔가 하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거다. 보살에 살아가고 있는 내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게 뭔 거다.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는 거 어떤 거냐. 나와 연관시켜서 이해하고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했을 때 이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건 속에 가장 많이 담겨있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가 받느냐?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만 아니고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풀려나? 나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왜 표현해? 나 때문에 그래. 그것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나고 그걸 통해서 새 생명 얻는 사람이 나고 그걸 통해 사랑을 가장 먼저 누린 사람이 나다. 내가 변한다. 내가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 라는 고백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그것이 새롭게 보여요. 그것이 머릿속에 이해 안 되더라도 삶 속에 경험되면서 이해 안 되고 경험되면서 알지 못한 것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과정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해가 돼요. 경험이 돼요. 고백하게 돼요. 이것이 내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새로움 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움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깨닫고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내 곁에 왔어요? 이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거거든요. 만날 수 없는 게 만나잖아요. 그건 참 신비야. 여러분, 이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니, 내가 죄인으로서 살아가도 내가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시면서 내 죄가 용서됐대. 그러면서 내가 새 생명 얻었대. 그러면서 내가 새 삶을 얻었대. 그것이 기적처럼 나에게 벌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데 이건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신선한 공기가 막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을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잖아요. 아니, 성령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사람이고 존재고 나는 이 땅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그분은 저 멀리 있어서 나와는 다른 존재인데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간다니, 그리고 그 성령이 가르쳐 준다니, 그 성령이 인도한다니, 그 성령이 내게 얼마나 신선하게 다가와요. 이것은 내 영혼 속에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바라보면 신이면서 인간이다, 인간이 신이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삶과 연관시켜서 나의 일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신비하게, 그것이 신기하게, 그것이 신선하게 내게 다가와요.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이죠.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모를 수 있는데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게 되면 매혹적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나와 연관시키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식으로 다가서고 경험하고 이해하려고 무진장했을 때 미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 매혹에 빠져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 죄 용서하고 의롭게 될 일 열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매혹적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새 생명 얻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로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우리들 삶 속에 들리고 내 삶 속에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기보다는 우리와 같은 과정을 겪어 나갔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부는 거예요. 너무나 거세가지고 제자들도 배를 핸들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그 속에서 전직이 어부였던 사람이에요. 그 호숫가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핸들하지 못할까요? 그게 막 걱정되고 두려웠어요. 그때 예수님은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근데 얼마나 이 잠을 깊이 잤으면 이 난리가 났는데 죽어서 두려울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우리 그 잠에 골아 떨어진 애 보면 업어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고요하라, 찬전하라, 꾸짖으니까 풍랑이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꾸짖듯 제자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요, 자기 산전수전 다 겪은 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내 비즈니스, 내가 잘 알아. 나 학교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나 잘 알아. 우리 가족 내가 잘 이끌어와.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렵고 무서워.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본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쿨쿨쿨쿨 잠을 자. 그 쿨쿨쿨 잠을 잘 때는 그 예수는 완전히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가도 모르는 인간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일어나갖고 꾸짖어서 자연환경을 그냥 쫙 평온하게 만들어요. 그건 신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그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쿨쿨쿨 자는 인간이면서요. 그리고 그냥 바다를 제압하는 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 사람이 신인가 인간이냐? 인간이면 신인가? 라고 당황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평생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신 장면을 보고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계속해서 질문 던져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신이냐 인간이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뭐냐? 라는 걸 계속해서 질문하고요. 그 답을 조금씩 얻었어. 그 답이 마치 조각처럼 이렇게 쭉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잖아요. 그 성령께서요 조각들을 쫙 맞춰주는 거야.
그때까지 질문하고 답한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답들이 있잖아요. 그걸 쫙 맞춰주고요. 그것을 딱 그냥 악여 붙이듯이 딱 붙여줘요. 그래서 큰 그림이 딱 붙여져요. 십자가다 죽어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림을 딱 그려줬어요. 자기들의 평생의 답이 딱 나온 거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라는 답을 얻게 되고요. 그 답을 얻자 그 답을 붙들고 사도 요한은 잃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답을 자기가 한 질문에 답을 잡고서요. 그거 붙들고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사도 요한도요. 질문하고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답을 딱 찾았을 때부터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아. 그 사도 요한도 세상에 유혹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답을 딱 잡고 난 다음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사도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했어요. 핍박받았어요. 그런 비판 생활 속에서도요, 궁함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찾았을 때 얻은 그 매혹적인 답, 그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린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답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까? 그 답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답이 분명치 않다면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그걸 머리로만 질문하지 말고 내 삶과 연관시켜서 질문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몸을 왔다는데 나의 가정 속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와 학생들과 하는 속에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의 이웃들과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 질문하고 배우려고 애쓰십시오. 그런 과정 속에서 답들이 모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답들이 하나가 돼서 뚜렷한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질문하고 예수님 앞에서 답을 얻고 그 답을 얻으며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장 잘하는 곳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매혹적인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신이며 인간이다. 분명한 고백하고 그분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상 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며 희망을 가지고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곤혹에 쓰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매혹에 빠져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붙들며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손잡고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많은 것들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애타게 부르짖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두려워 떠는 그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갈 길 모르는 그 사람에게 갈 길을 여부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려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